오늘도 승리가 있습니다.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는 자연스럽게 어제 열매를 갖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명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고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졌고 그것은 결국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성장하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열매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성장을 갖게 되는데 어제 이런 말씀을 들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어떤 인격적인 성령의 그러한 열매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는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생활 속에 인격적인 진정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모습들이다. 이것이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16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따라 살면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가까운 친구,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 나의 동료들, 어쩌든지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우리 마음에 정상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능력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지만 또 우리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능력의 영으로도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말씀을 나눴을 때 성령은 능력의 영과 생명의 영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따라 살면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 능력의 영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모든 생명체는 적어도 이렇게 1년에도 몇 번씩 열매 맺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매를 맺죠. 우리도 아이를 출산할 때도 거의 꼭 그렇지는 않지만 1년이란 그런 과정이 적어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1년에 한 명 정도는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는 그러한 열매를 꼭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열매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바로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제 오늘은 여기 특별히 나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 이 환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견다는 뜻은 어떤 두려움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맞다, 내가 내적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하여 내가 조금 고난과 환난도 좀 힘들어도 좀 더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일에 기쁨으로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깨어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생명의 역사의 열매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생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외적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구원할까? 뭐 그 사람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맞죠. 사람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분이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나는 교회의 궁극적인 어떠한 목적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인데 그 이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바로 생명으로 연결돼서 내 몸도 하나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보십시오. 손발 이런 모든 이런 장기나 모든 기관들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는가? 바로 생명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이 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명에 의해서 다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죽으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이게 분리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얻게 되면 결국 왜요?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몸 하나로 건축되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생명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어떻게 돼요? 하나 된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특별히 이제는 2세기 정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에 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는 어떤 계급제도, 그런 의식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황이 있고 일반 이렇게 사제가 있고 교부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계급제도가 진짜 엄격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계급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도 개신교도 이 목사나 평신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손과 발 모든 기가 지체들이 누가 더 귀하고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연결돼 있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냥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조직으로 자꾸만 인식하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계급제도처럼 자꾸만 사회처럼 그런 인식을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가 진정한 생명의 역사에 하나됨을 갖지 못해요. 진짜 교회가 모든 사역자와 재직자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참된 하나님의 간증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여기는 뭐 이 강대상이 여기 있는데 강대상은 나무로 이렇게 짜여 있죠. 근데 이것은 이거는 생명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어요. 연결돼 갖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유기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물이라고 표현. 사람은 물이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따라 하나의 마지막 결과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생명이 잘 자라면 여러분들에는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바로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결국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지체들과 서로 마지막에 뭐예요? 진짜 하나됨 안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봐야 돼. 나는 진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사역자가 진짜 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생명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거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의견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나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 나에게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까 성령의 생활에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인격적인 모습이 또 구원의 열매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 내가 진짜 하나됨 하나의 기쁨으로 있을 때 이분은 뭐예요? 최고의 좋은 열매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늘 분열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고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결코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됨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이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그런 찬양 가운데 교회는 생명이니 이런 가사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교회는 생명이니 진짜 교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진짜 하나죠. 이런 생명의 감동을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형제자매들과도 내가 하나다. 한 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한 몸으로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참된 이 생명 위의 것은 별로 만질 필요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축복과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저도 이게 사람들이 요즘에 뭐 독감을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요. 감기가 한번 걸리면 한 2주 막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몸에 이 건강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왜? 피가 잘 순환돼 갖고 피가 잘 이렇게 돌아야 어떻게 돼요? 영양분도 공급되고
또 노폐물도 갖고 와서 다 배출시켜버리고, 그래서 피의 순환이 곧 사람의 건강이에요. 피가 잘 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은 예수의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늘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흘러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감동 주고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간증할 때 그런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려면 우리가 많은 지체들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어야 되죠. 몸이 혼자 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려면 많은 지체들이 필요하죠.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면 많은 지체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여러분처럼 만드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말한다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바로 그분을 같이 예배 가운데 이끌고 봉사 가운데 이끌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로 하여금 한번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만들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복음 전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도 결혼해갖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280일이죠. 뭐 9개월 좀 넘지만 아이를 이렇게 10개월 정도 이렇게 잉태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안에 있는 배 안에 자궁 안에 있는 것도 아주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출산하면 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출산하면 그래도 배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 몸이니까 잘 관리가 되지만 이제 태어나면 따로따로 노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니까 훨씬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켰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를 여러분처럼 양육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스스로 그들이 교회도 나오고 스스로 새벽에도 나오고 스스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만드는 게 진정한 전도예요. 진정한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1년에 한 명만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기억하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꼭 1년에 한두 명씩만 꼭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첫 번째는 일단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얻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바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근데 우리 한세교회도 우리가 주일 출석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이기는 자, 주님의 신부된 1,500명을 세우자. 이렇게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우리 양육한다 그 말하죠.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꼭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도 뭐냐? 여러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자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장한다.
우리 영이 강해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은 기도하는 것밖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 속사람이 강해지만 그냥 성경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 읽는다고 속사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뭐 할 때? 기도할 때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입니다, 사실이요. 그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작게 순간순간 계속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또 우리 속사람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크게 부드럽게 강하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옛날에 훈련시키려고 많이 시켰는데 요즘은 제가 훈련 안 시키고 옛날에는 그냥 교회 오자마자 다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많이 시켰어요. 왜? 훈련이 안 돼요. 지금은 훈련이 돼서 안 시켰더니 또 안 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도 스스로 막 주 예수만큼 좋은 왜?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영이 불타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바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해서 이게 모든 생명체에게 물을 줘야지 잘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뜻의 결과는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항상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을 하면서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오늘의 묵상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훈련돼 갖고 묵상 쓰시는 분 중에서는 갖고 한 단어 쓰면서 아멘, 한 단어 쓰고 또 아멘, 한 단어 쓰고 아멘. 실제로 그것을 생활하면요, 어떤 속 사람이 충만해지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우리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많이 했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에 따라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늘 말했지만 강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 새로움 이런 거, 안식의 마음, 안식의 느낌, 또 평안의 느낌, 이러한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길을 그럴 때마다 한 발 한 발 걸어가야지. 우리는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만약에 내 안에 공허함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편치 않다, 눌림이 있다, 압박이 있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럼 멈춰 있어야 돼. 그리고 대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서 속 사람이 해방된 다음에 항상 여기에 강함과 자유와 만족과 해방과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멈춰야 돼요. 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자라게 되죠. 뭐 또 몇 가지 더 있지만 한 가지 더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허물들, 죄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장애물이 있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생활 가운데 어떤 죄의식이 느끼고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영적인 성장이 돼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내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참된 생명을 따라 살면 자연스러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적의 생명의 영을 따라 삶으로 성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능력의 영으로 부어져서 사람을 얻는 복음 전발도의 사람을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도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령의 그 하나됨을 지키는 열매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